오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사무엘하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세성과 사울의 성에서 구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던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한 자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목사님 휴가 가시고 제가 대신 오늘 예배를 인도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휴가를 떠나가시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지난번 목사님이 사무엘하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을 마무리하시고 좀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원체 성경을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따로 뭐 이렇게 정리할 게 없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가르치시는데, 그렇죠?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뭐 제가 더 보충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 더 보충하면은 뭐가 돼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그게 제가 더 보충하면 제가 이단됩니다. 그죠? 목사님이 성경을 너무 잘 가르치시죠. 지난주 목사님이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또 친절하게 이렇게 또 우리 책으로 엮어가지고 여러분이 한 권씩 주셨죠. 요 나머지 부분들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충분히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만들면 이게 다 돈이에요. 많이 들어요. 한 4,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집에 던져두지 마시고 지난번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들을 복습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도움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도 조금 보완을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사무엘하가 성경 전체에서 어디쯤 와 있는가, 좀 이런 측면에서 좀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나무만 자꾸 쳐다보면은 뭘 못 봐요? 숲을 못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의 숲, 성경의 전체적인 숲의 아름다움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사무엘하가 여기 있는 이야기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경에 그냥 우리 좀 오늘은 그냥 부담 없이 이야기하면서 합시다. 성경이 몇 권이죠? 다 잘하시네. 66권. 성경은 한 권이 아닙니다. 성경은 66권이에요. 성경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같은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조금 그 유대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하고 조금 건수가 달라요. 우리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죠.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 백성이라 믿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신약 성서는 그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그들은 정경이라고 하죠. 그 정경이 몇 권이냐? 우리가 똑같습니다. 몇 권요? 39권. 유대인들은 구약을 39권. 그걸 성경으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달라요. 천주교에서는 신구약 성경 우리 66권 그런데 그분들은 70 그러니까 73권 73권으로 이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 우리보다도 그 구약 성경이 몇 권 더 있느냐? 7권 더 있어요. 우리 지금 있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7권 더 못해 나오면 이렇게 참 힘들겠죠, 그죠? 그러나 천주교 성경에서는 7권이 더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 7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정경 외에 있는 좀 정경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 경이라 해가지고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천주교에서는 구약 39권을 제1경전이라고 부르고 그 7권을 그들은 제2경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 천주교에서는 7권이 그러니까 제2경전이 더 있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죠. 구약 성경을 사용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 구약 성경은 원래 그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자기 모국어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거의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해가 이제 에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제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 당시에는 이제 세계 공용어가 뭡니까?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로마 시대지만은 주로 이제 그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였어요. 헬라어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책이 헬라 70인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헬라 70인역. 헬라 70인역. 예, 요 헬라 70인역이 그 헬라어로 이제 번역된 최초의 그 번역서의 번역책이 번역 성경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도 당시에는 주로 이제 이 성경이 많이 읽혔어요. 많이 읽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헬라 70인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헬라 70인역 속에 제2경전 혹은 외경이 7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의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73권이 됐다. 뭐 그런 상식은 여러분 그냥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개신교에는 히브리인들이 인정하는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의 27권. 신약은 천주교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외경이 빠진 상태로 66권을 정경 이제 성경으로 인정하죠. 자, 이제 우리가 또 이 성경을 그러니까 66권이라고 알았는데, 그러면 성경을 크게 나누면은 두 부분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약, 신약. 참 약장사들 구약,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있었는데, 구약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탈출해 가지고 시내산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옛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그 시내산에서 모세의 중재로 맺은 옛 계약, 그러니까 올 테스터먼트, 그러니까 이제 옛 계약을 구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계약, 구약.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약은 그러면 어떤 책이냐? 신약은 새 백성인 새 이스라엘인 교회. 누구라고요? 교회가 이제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로 맺은 새 계약. 이 신약입니다. 새 계약. 그 옛 계약, 새 계약 아시겠습니까? 구약의 뜻은 옛 계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누구를 통해서 맺은 계약이라고요? 모세의 중재로 시내산에서 유대인과 맺은 계약이고, 이제 신약은 이제 십자가상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이제 교회와 맺은 새 계약. 아멘.
그 성경은 옛 계약이 있고 새 계약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계약이 있다는 이야기는 계약 맺은 사람이 있죠, 그죠? 계약을 맺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계약 맺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가르쳐서 계약 백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 계약 맺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새 계약 속에 포함된 사람이죠. 새 계약을 맺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을 살 때 계약서를 다 쓰죠, 그죠? 계약서 이제 쓸 때 어떻게 씁니까? 그 성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그게 도장을 꽝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땅 못 모르죠? 그때부터 그 땅이 사실은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꽝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없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그러면 신약에 속합니까? 구약에 속합니까? 네, 구약에 속하죠. 자, 구약을 그러면 이제 39권 그랬죠. 구약 39권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문학 혹은 성문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게 이제 율법서라고 해요. 율법서. 모세 오경, 다른 말로 모세 오경. 신의 산에서 하나님 주셨던 계약의 책입니다. 이게 가장 성경의 기본이 되는 책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이 출발되는 겁니다. 율법서가 있고 율법서 이걸 그 유대인들 말로 하면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토라. 유대인들은 토라를 생명처럼 생각하죠. 생명처럼 여기는 게 이 토라입니다. 그들은 토라의 백성이에요. 토라의 백성. 그러니까 율법서가 5권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그러니까 12권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지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12권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옛 하나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다루는 역사서 그 다음 이제 성경의 시문학 시와 문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시와 문학 성문학이라 그러죠. 성문서가 있어요. 요거 5권 있습니다. 요 시문학은 요거는 뭐가 있어요? 욥기서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 그러니까 욥기는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그 뭐라 할까요? 이게 셰익스피어의 무슨 극이라 하죠? 네, 그런 것처럼 일종의 이제 이런 극입니다. 극.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은 말 그대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시죠. 시, 찬양, 노래, 시를 모아놓은 게 시편이고, 그 다음에 잠언은 뭐냐 하면은 잠언이라 말은 뭐라 할까요? 교훈집.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교훈들을 모아놓은 게 잠언이고, 전도서는 말 그대로 전도 그러니까 인생 허무에 대한 인생 그 전도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 솔로몬이 연애한 연애 편지들 모아놓은 거예요. 혹시 연애 편지 왜 쓰나 싶고 보고 싶거든. 그래서 이걸 보세요. 유대인들은 요게 이제 몇 살 때 이제 조금 나이 될 때까지는 못 읽게 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했는데 이게 역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야부터 시작해가 말라기까지는 예언서. 구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신약은 네 부분을 나누는데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네 부분을 나누는데 복음서는 뭐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일 앞에 나오는 4권 책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란 말은 복된 소식,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4명의 저자가 4가지 각도에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마태복음,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마가복음,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누가복음, 요한은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복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는 한 권밖에 없어요. 그건 사도행전. 요거는 이제 그 초대 교회들이 어떻게 이제 확장되어 가는가 하는 교회 역사를 기록해 놓은 최초의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나오죠. 서신서가 많습니다. 그죠? 서신서가 21권이죠.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가 이제 서신서인데, 이 편지입니다. 서신서는 편지. 그러니까 이제 그 초대 이제 여러 세워진 교회들에게 사도들이 보낸 편지, 개인에게 보낸 것도 있고 주로 교회에 보냈죠. 뭐 예를 들면 에베소서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그러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서신서.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권이 남았죠. 예언서. 그건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신약의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는 많죠. 신약의 예언서는 딱 한 권인데 요한계시록, 요거 제가 다음 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여러분 4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제가 띄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몰라요. 아침마다 틀어놓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걸어가면서도 듣고 책도 많이 봤고 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딱 4시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목사님이 구약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사무엘 상하가 끝났으니 그 다음 어디부터 시작해요? 열왕기 상하부터 이제 목사님이 또 설교하실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 오늘은 뭐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이 성경에 이제 성경책을 구분해 봤습니다. 그죠? 성경을 구분했으면은 성경 속에 흐르는 역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속에 흘러가는 역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는데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불경이나 이런 뭐 유교 경제나 이런 거 보면은 역사가 없어요. 그거는 바로 교주의 어떤 그런 그 교훈, 뭐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은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말 그대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고 역사 속에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경의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 성경 역사 굉장히, 성경 자체가 얼마나 역사성을 갖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20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40여 명의 기자들, 40여 명의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40여 명의 사람은 직업이 20개나 돼요. 20종류나 되고, 그리고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다 완성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1600년에 걸쳐서. 그리고 다른 10개 국가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총 3가지 언어로,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그 다음에 헬라어, 이 3가지 언어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는 인물이 몇 명 등장하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2980명. 성경에 보면요, 사람 이름이 몇 명이 나온다고요? 2980명이나 등장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성경 66권 속에 사람 이름이 2980명이 등장해요. 그리고 지명이 몇 가지 지명이 등장하면 1551개가 등장합니다. 1551개. 그러니까 뭐 서울, 부산, 대전 가듯이 지명들이 1551개가 지명이 언급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해 주냐면 성경은 그만큼 현실 속에 있는 역사 속에서 기록된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역사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다 세계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나, 그 다음에 그 이집트나 또 뭐가 나오면 헬라나,
이런 거 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와 분리된 게 아니고 역사 속에 있는, 역사 속에서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역사 속에 생생한 역사를 바탕으로 기록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에요. 그럼 역사가 뭐냐? 역사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정의하셨겠지만은 영어로 우리가 영어로 역사를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 그죠? 히스토리. 이걸 분리하면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역사는 바로 누구 이야기라고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아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관해가는, 이게 하나님의 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기 기원역을 쓰고 있죠. 서기 기원역을 쓰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누어요? 기원전을 뭐라 그래요? 기원전을 AD라 그러죠. AD. 그다음 기원후를 뭐라 그래요? BC라 그러죠. 그러면 기원이 누가 기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탄생이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시간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한 3, 4년 차이는 나요. 그렇지만 원래 그 이제 이 연대를 정할 때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은 그러니까 뭐가 돼요? BC가 돼요. BC. 그다음 예수님 탄생 이후는 AD가 돼요. 그러니까 그 BC란 말은 영어로 Before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이랍니다. 그리스도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전은 그 그리스도 이전이라 이렇게 부르고, AD는 BC는 뜻이 뭐냐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아노 도미노. 우리 주님의 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기원역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생애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생애의 기점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가 확연히 달라져요. 예수님이 우리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성경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천지, 하늘 전 따지. 하늘과 땅을 하나님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에 보면 천지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장에서 창세기 3장부터 그 11장까지는 이제 원 역사를 가리켜, 원 역사, 원시 역사. 그러니까 인류의 원 역사라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천지가 창조되고 이 인류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왔는가 하는 기록이 원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이걸 창세기 50장까지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 그 다음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 요 4명을 가리켜서 족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족장사다. 족장사. 족이라 하여 또 여러분 또 집에 오늘 족발 생각하지 뭐. 족장사.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 그 흉년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내려가서 가다가 한 430년 살다가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출애굽합니다, 그죠? 요걸 출애굽이라 그래요. 출애굽 역사는 출애굽기에 주로 기록되어 있죠. 탈출기, 이집트 탈출기. 그 다음에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나옵니까? 광야로 나오죠. 광야에 나오가 한 40년 동안 헤맵니다. 뺑뺑이 돌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광야 시대라고 해요. 광야 시대. 출애굽기 민수기에 주로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서 전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라 그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죠. 정복서 이 여호수아에서 주로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는 이제 특별한 왕이나 뭐 지도자가 없어요. 사사들에 의해서 그때 세워지는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사사기, 요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께 가가지고 우리도 좀 왕 좀 세워주시오 해가지고 우리 공부 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을 세웁니다. 제일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이때는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에요. 통일왕국. 한 나라에서 한 나라. 이걸 통일왕국 시대라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남북왕조로 쪼개져요. 북왕조, 남왕조 이렇게 쪼개지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분이 열왕기 상하석에 이게 이제 분열왕국 시대예요. 분열왕국. 이 분열왕국 시대 때 북쪽과 남쪽이 보면은 마치 경쟁하듯이 다 하나님 떠나가 우상 섬기고 막 못된 짓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 하나님이 분열왕국 시대 때 누구를 보내요? 예언자를 보내요. 예언자 보내가 하나님이 잘못한 걸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막 책망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예언서. 그러니까 이 예언서가 이루어지고 아마 목사님이 이런 거 다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안 돌이키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하나님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멸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북왕조는 아시리아에서 멸망하죠. 남왕조는 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에서 망해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시대라. 이게 포로시대라. 포로시대. 포로시대가 지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그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요. 그 돌려보내가지고 다시 이제 왕국을 재건합니다. 이걸 포로시대 이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은 끝납니다. 그리고 한 400년 동안 공백이 생겨요. 신약 성경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백이 이걸 가리켜서 중간 시대. 여기 성경이 안 나옵니다. 중간 시대라고 한번 따라요. 중간 시대. 중간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신약에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나서 회개하라 하고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외치죠. 그리고 침례 요한에 이어서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죠. 예수님부터 시작된 게 이게 신약 시대. 이 신약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요걸 사도 시대라 그럽니다. 아멘. 성경 여기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역사가 이런 역사라는 걸 대부분 아시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들 어디쯤가 이해하시고 오늘 이제 사무엘 상하 정리를 조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 하는 원래 두 권의 책이 아니고 한 권의 책이었다고 그랬죠. 나중에 상하로 나누어집니다. 사무엘 상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 이야기, 누구 이야기요? 사무엘 이야기.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은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 이야기. 누구 이야기요? 사울 이야기. 13장에서 31장까지 내용은 사울 왕이 몰락하면서 다윗이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무엘 상의 하반부 이야기입니다. 요게 사무엘 상의 이야기고 사무엘 하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쭉 살펴본 거예요. 1장에서 4장까지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돼가지고 다스린 이야기가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고 그 다음에 5장에서 26장은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다윗의 범죄까지 살펴봤는데 그 뒤 이야기는 다윗이 바로 이제 다윗이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이렇게 이제 키우는 때가 오는데 그 분기점이 뭐냐 하면은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 다윗의 범죄입니다. 이 범죄 후에 다윗이 좀 퇴락하고 기울게 됩니다. 그 내용들, 그로 인해서 오는
집안에 많은 그 뼈아픈 고통들이 찾아오죠. 집안에 재난들이 겹치는 걸 봅니다. 암논이 다말을 구하는 사건이 생기고 이 일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누구를 죽여요? 순놈을 죽이는 게 아니고 암논을 죽입니다. 자기 형제들 간의 혈투예요. 형제 간의 혈투. 자, 그러다가 이제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또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가 반역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느냐.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맞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이야기.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의 첩들을 옥상에서 텐트를 쳐놓고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 이제 말하자면 내가 왕이 되었다 하는 걸 이제 그런 식으로 공포를 하죠. 범하는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이제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압살롬과 전쟁합니다. 자기 아들과 전쟁해요. 아들과 이제 전쟁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이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그래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겪는 이야기들. 특별히 이제 이 다윗이 도망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질 분열의 조짐이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특별히 세바의 반란이 20장에 이제 그걸 입증하고 있죠. 세바의 반역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장에서 24장의 내용은 에필로그 같은 이야기예요. 에필로그. 책들을 보면 에필로그 한 거 봤죠? 뒤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건 다윗의 이야기에 누락된 부분들을 보완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다윗의 관리들, 다윗의 기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 일, 다윗의 용감한 용사들 명단, 다윗의 승전가, 다윗의 마지막 말, 인구조사 등등 이런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목사님 하명하신 대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이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이 사무엘 상하의 사실 중심 인물은 다윗인데 다윗은 다윗 생애를 잠깐 살펴보면 다윗 생애에 중요한 5 만남이 있습니다. 5 만남. 몇 번의 만남요? 5번의 중요한 만남이 나오는데 이 5번의 만남은 다윗의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들을 끼쳐요.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첫 번째 만남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다윗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다윗의 만남을 우리는 보지 않고 다윗의 생애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필수적인 만남. 이 선택의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필수적으로 만나야 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를 만난 것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해서 만났습니까? 나는 저쪽에 재벌가 가정에서 재벌가 금수저로 태어나야지 하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만났어요? 잘났던 못났던 부모를 만난 것은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만남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만나느냐.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겁니다. 한번 따라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안 만나면은 어디서 만난다고요? 심판대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말할 때 하나님 만나야지. 그러면 어디서 만나요? 심판대 앞에서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분이 운명적인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빨리 만나야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았어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매우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 관계가 매우 친밀한 관계였어요. 다윗은 하나님하고 되게 친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 1절 다 기억하죠?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시편 23편 1절 몰라요? 시작. 아이고 이건 알아야죠. 같이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시편 23편 1절이잖아요. 여기까지만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목자로 표현했어요. 이게 다윗이 바로 아버지 집에서 양떼 치고 양귀먹이로 목자로 살면서 다윗이 자기 양을 쳐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바로 목자 같은 분이다. 아멘. 하나님 바로 목자 같은 분이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려서부터 그는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인식한 자신의 목, 그러니까 남의 목자가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아멘. 내 목자이 내 목자. 나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다윗은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킨다는 걸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아까 봤습니다. 다윗의 그 시죠. 승전가라고 부르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는 한번 같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인 자이시라. 자, 이 다윗이 나의 나의 하고 쭉 이야기하는데 참 많이도 그 나이에 대놨습니다. 그죠? 많이도 나이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개인적입니까?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이게 그냥 아주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또 구체적인 어떤 현실적인 거예요. 이건 다윗이 바로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다니면서 바위 속에 숨고 그 다음에 굴 속에 숨고 산성 속에 숨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걸 경험해서 바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으로 모생해요. 다윗은 현란한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한 형이 상학적으로 형이 화학적으로 이런 하나님 이야기 안 했어요.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표현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반석이야. 나를 숨겨주는 바위야. 하나님은 나를 숨겨주는 산성이야. 아멘. 이런 하나님. 아멘. 그래서 아주 생활 속에 실생활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표현했죠.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런 어떤 실생활 속의 내용을 들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의 일생성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 하나 딱 드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야기 그랬죠. 골리앗의 키가 얼마예요? 2m 얼마예요? 거의 3m 가까이 됐어요. 그 마지막 남은 거인입니다. 거인. 예, 이 안악자손이죠. 거인인데 이놈이 나와가 막 소리를 칩니다. 야, 너희들이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붙자. 너가 이기면 우리가 너가 종되고, 너가 지면 우리 종되라. 막 이러고 여호와를 막 모독하고 막 이럽니다. 다윗이 아버지 신문을 갖다 그 사경을 보고는 막 유대인들은 겁이 나가지고 다 굴속에 막 숨고 야단입니다. 근데 다윗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저 미친놈이 하나님을 모독하더니. 그래서 사울이가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소년만한 소년이. 그래서 다윗이 나가죠. 다윗이 뭘 들고 나가요? 물맷돌 5개를 딱 주워가지고 막대기 양칠 때 치는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참 같지 않습니까? 그죠?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개로 보이냐? 막대기 들고 나오기를.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군, 만 가지 군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군대 하나님입니다. 군대 하나님. 나는 이 군대의 하나님을 이름을 붙들고 네한테 나아간다. 그리고 다윗이 따라가면서 딱 들어가면서 물맷돌을 돌려서 어떻게 하세요? 딱 던지니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정통으로 얻어맞았어요.
붙여요. 맞아서 그 큰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쫓아가서 칼이 없죠. 골리앗이 칼을 보고서 골리앗의 목을 쳐서 들고 나옵니다. 유대인들 사이가 충전돼서 승리하게 되죠. 이게 다윗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이 다윗이 또 나오는 게 사울과의 만남이에요. 사무엘과 만나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기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기 활동에서 마지막 사사이고 예언자이고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렸어요. 첫 번째 왕 사울을 하나님 버린 다음에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다윗 사울이 계속 슬퍼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슬퍼하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너는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대. 그 하나님 당장 다윗이라 말은 안 씁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러죠. 그 시골 베들레헴 시골 땅에 위대한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그곳에 살았던 장로들이 덜덜덜 떱니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뭘 잘못해서 저 선생님이 지금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나무래기 위해서 오셨나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예배하러 왔다. 제사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제사에 참여하고 이제 이새의 아들 이새에게 그 아들을 불러오라 그러죠. 그래서 그 아들 가운데 마지막 아들 7째입니까? 이 다윗은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자기 형들은 다 그 잔치에 참석했는데 다윗은 혼자 들에 나가 양치고 있었어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러니까 불러오라 그래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저는 이 만남을 신적 만남이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만남. 아멘. 자, 아마 오늘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만난 것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께 신적 만남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내서 만난 분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남이 사울 왕과의 만남이죠. 이 골리앗을 죽이는 이걸 보고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저 소년이 누구냐? 누구 집 아들이냐? 이렇게 시작돼가 이제 사울과 인연이 맺어 사울 왕과 인연이 돼가지고 이 다윗이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제 다윗과 이제 사울과 이제 관계가 맺어지고 나중에 다윗의 사울의 신하가 되죠. 사울의 신하가 되고 나중에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죠? 사위까지 되는데 그러면서 또 경쟁 대성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게 일방적입니다. 그죠? 여자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도 지금 알죠. 자기가 이미 버림받은 거 알고 있는 상태니까 내 권자를 뺏어갈 놈이 바로 이놈이구나. 그래가 다윗을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죠. 그리고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저는 이걸 섭리적인 만남이라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 통치할 이런 훈련을 받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 자기를 못살게 구는 사울을 통해 가지고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다윗은요, 사람을 통솔하는 법도 배우고 또 그 다음에 넓은 마음도 배우고 또 훈련되어 갔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우리를 그런 사람 만나게 합니다. 가시 같은 사람, 쏙 썩이는 사람. 여러분 살면서 저 사람은 내 생애 속에 없으면 딱 좋겠다는 사람, 사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만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단단하게 만들고 왕으로서 그 풍부한 인격을 다듬어 가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만남은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입니다. 아멘.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두 사이는
친구 관계. 여러분은 일생에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아멘. 정말 다윗과 요나단은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진하게 사랑하더라. 친구 간에 그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인과 남녀 간에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을 나누더라. 이렇게 표현한 게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관계입니다. 이 요나단 때문에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피하게 만들고 생명을 보호하고 이런 관계, 여러분 이런 좋은 친구 관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잘못된 만남이 하나 있어요. 바세바의 만남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니까 이제 저 더 이상 안 할게요. 시간이 벌써 딱 이제 마칠 시간 됐네요. 참 제가 설교 기가 막히게 마친 것 같아요. 12시 땡 하면 제가 마칩니다. 그 요나단과의 바세바의 만남은 이 잘못된 만남, 죄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죄를 짓는 이런 관계로 만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불행을 가져옵니다. 다윗 생에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우리 창세기 보면은 그 아담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뭘 쳤어요? 양을 쳤어요.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제사 지냈어요. 하나님이 누구 제사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 막 분노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울고락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여러분 죄는요 항상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가 내 성품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의지를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기를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가지고 너를 지배하기 위해서 지금 도사리고 앉아있다. 너는 이것을 다스려야 한다. 너를 지배하기 위해서 지금 죄가 지금 이게 지금 다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죄에게 자기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의지를 따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가인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서 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이 다윗, 거룩한 다윗, 신앙인의 다윗도 한순간 죄에게 이기지 못하고 죄에게 기회를 줘버렸어요. 바세바라는 여자를 봤을 때, 목욕하는 여자를 봤을 때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불러들여서 가늠하게 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친신한 신하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죠. 이 일로 다윗은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애 속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벌받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식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혈육과 상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윗의 생애 속에 일어났던 5가지 만남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적인 만남, 정말 좋은 영적인 가이드를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울 같은 사람,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우리에게 이끌어서 만나게 한 사람, 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멘. 속썩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나를 만들기 위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또 친구 같은 이런 요나단 사람도 만나야 돼. 그러나 우리 잘못된 만남은 피해야 됩니다.